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아주 그 사람 밑바닥을 봤다. 이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데 정신없고 어지럽고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약간 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안 나오시면은 걱정되는 분들이 있고 새벽 기도 나오면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걸 예와 비슷하게 얘기할 때 새벽 기도 안 나오시면 걱정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보통 늘 나오시는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그날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어디 편찮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데 올 분이 아닌데 이 자리 이 시간에 계실 분이 아닌데 이제 갑자기 앉아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무슨 일이 생기셨나?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가정에 위기가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누가 편찮으시다든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어렵거나 힘들 때 평소 습관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는 게 낫겠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지가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바로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엄청나게 그야말로 인류 최고의 고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순간에 두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하시는 그야말로 간절하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또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편하게 하려면 퍼질러 잔다고 그래야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제자들이 게을러서 잠이 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하자면 넌 잘 냅니다 막 하다가 난 일 안 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5절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기도라는 것에 어떤 능력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때때로 놓치기 쉬운 기도를 했을 때의 장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도를 1시간을 채우면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1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아예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늘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을 받고 기도하지 맙시다는 절대로 아닌데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 아니면은 기도를 게을리 하나 일어나는 일에는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판단하신 거는 아닌데 굉장히 큰 차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 중에 있을 때에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은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던 분들은 그 위기의 순간을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의 순간으로 바꾸는 반면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나 남들이 기도해 주기만 이렇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야말로 이렇게 살려는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힘들고 또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신 거는 나 힘들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것도 있으셨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길게 보면 게으름을 피우건 아니면 아무리 연약하건 이 성령 받을 제자들은 성령 받을 것이요. 그래서 사도들의 모습으로 바뀔 것인데 그러나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참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고 그것을 피하게 되는 게 이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도 늘 가던 것처럼 그렇게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신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이때쯤이면은 그냥 뭐 제자들하고 배부르게 먹고 막 농담하시고 그러던 상황인데 십자가를 앞뒀으니까 우리 기도원 가자 해서 기도원 가신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 늘 이때에 기도를 하시고 이때에 가서 간구를 하시는 거였는데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있고 그렇게 가장 큰 고통을 앞두고 있어도 늘 하던 것 같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마 간혹 우리 회사에서도 민방위 훈련이나 뭐 대피 훈련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야말로 하다 보면 혹시 그런 마음 드시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찮아 죽겠다. 할 것도 많은데 이거 왜 다 내려가라고 그러나 이제 그냥 하면 안 되나. 근데 그게 정신없는 상황이 생기면 말 그대로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신은 절로 나가 있어도 그야말로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훈련들을 할 겁니다. 전쟁이 나도 정신은 없지만 어디로 가야 되지 내 발이 걸어가도록 불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목숨을 살리려면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내가 내 몸이 판단하고 무엇을 치워야 되는지 그걸 알도록 훈련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쩌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전화의 법칙과 기도의 법칙이 비슷한 것 같은데 친한 사람하고 전화할수록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됐으니까 끊고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러니까 여러 시간 얘기하고도 그렇거든요. 근데 기도도 매번 기도하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쉬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회 때도 보면은 기도 시간이 길으세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려는데 꽤 급한 일 때문에 나왔는데도 용건만 간단히 이제 하나님께 뭐 어렵고 그 얘기하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위기 때에는 또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먼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별일 아닌 거를 통해서도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도임을 확인하자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자녀들과 이제 부모님, 특히 엄마와의 사이가 좋을 경우에 뭐 별 대단치도 않은 얘기들 와가지고 막 시시콜콜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때때로 어려운 일이 아주 심각한 것이 되기 전에 또 거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용건을 쏟아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정리해서 말하라 그러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큰 방향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때때로 그냥 봤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명령인 것 같아도 아무개야 네가 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어떤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때, 내가 또 물질적으로 어디를 보탬이 돼야 될 때 그 사인을 굉장히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이 기도를 쉬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어떠한 내용으로 드리는지가, 어떠한 우리가 성도고 누구를 믿는지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구의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참 모양이 빠지셨겠죠? 살려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단지 목숨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힘드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정도 분이시면. 하지만 그 괴로움을 다 쏟아 놓으시고 항상 마지막에 이제 구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그랬을 때에 이 가장 큰 고통의 순간들이 가장 큰 영광의 순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순간적으로는 너무 힘들 때는 위로가 되지 않기도 하면서, 한 박자 쉬고 또 믿음을 가지면 위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세게 기도한다고 그 세게 하는 기도의 분량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위로가 안 되긴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정신 못 차리고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오느냐, 그러나 그 고통이 오히려 뒤바뀌어서 십자가 역전의 역사처럼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이 도리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가가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말고,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도 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기도를 옮기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표현이 당신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는 그 표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을 잘 아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 단둘이 대화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너무 오래 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은근히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경고하신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걸 약간 표현을 바꾸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는데, 역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거창한 얘기가 갑자기 나왔지만, 우리가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고 기도를 쉬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지만, 그러나 유혹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 쫓아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꼬마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딴 데 보다가, 신기한 거 보다가 엄마 아빠 저기 가셨는데 못 쫓아가는 거. 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빠가 우리 아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가 아니야. 이제 그렇게 쫓아가다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가다가 손 꼭 붙잡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맞춰가면, 때때로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때를 쓰고 싶을지언정 길을 잊어버리진 않는데, 손을 놓고 그냥 두리번거리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두리번거려도 엄마가 계시지 않고 아빠가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긴장하지 않고 예수님 손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틈만 나면은 유혹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에 아주 마귀가 전략을 잘 짜놓은 것이 이제는 애비하고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스스로 느끼게 만들면서 마귀는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런 전략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대의 전략 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말에는 소문자, 대문자가 없는데 영어에도 그렇고 다른 언어에도 그렇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할 때 그 악을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악한 놈이, 아주 나쁜 놈이 시험을 유혹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기에서 구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인터넷 쇼핑 못 참는 거를 지름신의 역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사기가 싫은데 막 나를 끌고 들어가서 그거를 사도록 만들어. 약간 그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죄, 중독 이런 것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위기와 시험의 순간에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는 그렇게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 없이 정신없이 딴 길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도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내 것을 쏟아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숨김없이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기와 힘든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역사도 일어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제자들이 이때에 기도했으면은 너무 이렇게 창피한 모습 보이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함께 더 잘 동참할 수가 있었는데 평소에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혔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다가 그러니까 그걸 슬픔으로 표현한 거죠. 막 하다가 마치 컴퓨터가 이렇게 복잡한 거 시키면 다운이 되듯이 그래가지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는 내 문제는 골방에서 문 닫고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도의 더 많은 부분은 안타까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굉장히 큰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세계의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의 참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더 민감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안 보탠다고 막 세계의 흐름을 바꾸실 리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더 믿음이 강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은근히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 순간 막 갑자기 차 사고가 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그건 너무 가벼운 해석이고 성가대 연습 한번 빠졌더니 막 갑자기 배탈이 나도록 하신다든지 어찌됐든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여운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때때로, 그러니까 때때로라는 표현이 늘, 그러니까 습관이 보통 안 좋은 쪽에 써가지고 여기에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늘 몸에 배도록 해서 별일 없지만 주님께 나의 것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뭐 그냥 쓱 지나갔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역사도 있고 그 차마 고민도 시작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면은 그게 그러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고 어떻게 구하고 무엇을 구하는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몸이 아프고 또 가족이 여러 가지 뭐 병원에 가시게 되고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야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하지만 그렇기만 하고 기도를 거기서 쉰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보통은 안 그러시지만 그거는 진짜로 믿는 게 에휴 기도해서 나을 것 같으면은 벌써 나았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뭐 자기보다도 그런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데 굉장히 그 입시 컨설턴트의 말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런다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에 대해서 그게 그 정도의 절박함은 없다 하여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어떤 투자 상담이나 그런 거에는 목을 메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막 살아가면은 그렇게 될 만한 만만한 세상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큰일이 벌어지면 더더욱 기도하는 우리 신우회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의 공동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심이 분명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우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했으면 주님께서 왜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 텐데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당황하게 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참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를 쉬게 하실 푸른 초장이 있어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늘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슬픔의 순간, 가장 큰 고뇌의 순간이었던 십자가 직전에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희들이 늘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든지 또 굉장히 큰 축복을 만나든지 그것이 유혹과 시험과 넘어짐의 때가 아니라 더 큰 영광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참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 있지만 기도로 주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 가운데에도 그것이 감당하여서 그것을 더 큰 영광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